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1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죠. 한계 또한 경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와 경계에 때로는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한계와 경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을 넘는 신앙, 한계를 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영원한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해 계시죠. 무소부지하다는 말인데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종교는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미개할 때는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간단하게 만들다가 문명이 발달되면 신이 복잡해지는 거죠. 왜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복잡하게 신을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바로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종로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시키고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는데 그러나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들의 한계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현존의 경험을 누가 경험하는가? 한계를 넘어서는 자들,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한계와 경계를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데, 죄송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죠. 끝이 없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뭐 너는 3번, 너는 5번 아니라 용서도 무한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제한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생명이 있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은혜 받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도 하니까 쉽지 않는 거죠. 하다가 쉬고 은혜 받았다가 놓쳐버리고 회복을 위해서 할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생명 있을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한계에 갇히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죠. 기회가 다 없어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알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한계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최고인 줄 알죠. 왜 그런가? 한계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가질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물론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주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자연계도 보면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바다와 육지, 산과 물, 도시와 시골, 직장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계와 경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는 한계도 있고 경계도 있는 거죠. 그럼 한계가 뭔가?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 능력 같은 것들 다다를 수 있는 범위가 우리 한계죠. 내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가 한계. 경계는 뭔가? 사물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한계를 경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을 딱 그어서 경계를 하면은 그게 구분이 딱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꽤 많죠. 넘어서고 싶은데 넘지 못하는 거죠. 그 벽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계와 경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요, 예배당 짓다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일조권 문제 때문에 성경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거든요. 딱 수답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와 경계의 주인이신 분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들고 우리에게 한계의 담을 만들어 놓은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와 제한 또는 경계가 분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편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되어질 때 한계와 경계가 분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한계와 경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많지요. 그럴 때 주로 뭐합니까? 좌절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좌절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거기서 한 단계 잘못된 쪽으로 나가면은 불평하죠?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실망하다가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경계가 딱 끝나면 다음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로 이어지죠. 중학교 졸업은 고등학교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 한계가 다음 세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함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믿어질 때 한계와 무한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계에 갇히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은 영원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주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에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한계를 연세 많건 적건 많이 겪고 살아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걸 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넘다 보면 영원하고 연결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영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계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한계가, 이 경계가 끝이구나,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무슨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한계 속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한계를 무시하는 거죠. 사단은 한계와 경계를 무시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아니, 경계 무시해버리죠. 한계를 무시하는 게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한계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파괴자라고 그러죠. 파괴자. 마귀는 바로 한계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마귀 역사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서 한계는 있었죠. 뭡니까? 너 모든 것을 임의로 과일은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한계를, 경계를 딱 꺼놓은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 그럽니까?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당해서 미혹당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버렸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자죠.
에덴 동산의 질서의 파괴자가 누군가?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가 파괴자가 되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편으로 추방당하게 되죠. 다시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룹이, 천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인정하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아이들은 한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아이들이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한 번은요, 아이들이 그 기도실에요, 피아노를 두 학생이, 초등학생이 피아노를 끌어당기면서 장판을 이만큼 찢어놓은 거예요. 장판 제법 비싸잖아요. 그것도 새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거 왜 피아노를 당겨가지고 이 장판 찢어놨는가? 전혀 장판 찢어진 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요는 공무요, 탁 튀기면 이 반발력이, 순발력이 좋은 게, 그걸 공놀이를 탁 튀기고 하다가 그게 피아노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장판은 찢어지든 말든 피아노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초등학생 둘이 끌어당겨가지고 장판을 진짜 엄청 찢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한계를 알아, 경계를 알아.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계를 알고 한계를 알았으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놓고도 당당한 거요. 공 찾으려고 그랬대. 공 찾으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한계를 초월한 사람들이, 경계를 초월한 사람, 간이 배 밖에 나간 사람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뭐라 그러니 꾸중도 뭐 할 수도 없는데 뭐 맞잖아요. 걔들 말이 맞지, 틀린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른들에게 공 내주세요, 공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찾아주겠나 안 찾아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오늘 또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 맘마보이는 말이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한계와 경계를 몰라서 나도 모르게 파괴자의 일들을 살짝 한다 안 한다? 모르면 하는 거죠. 모르면. 그게 옳은 줄 알아. 우리 아이들이 장판을 엄청 찢어놓고도 당당한 공착위에서 그랬습니다. 전혀 미안. 그래서 이 한계와 경계를 모르게 되면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당당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요. 뭐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럼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한계를 알고 경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경계를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학생들도 어려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차, 이건 찢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 인간의, 여러분도 인간 맞죠? 저도 맞고 저는 아니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은 어떻고 사랑이 뭐, 나는 사랑은 어렸을 때요, 그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눈물의 씨앗.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엄청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맞죠?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 아직도 성경이 가르쳐 줬는데도 잘 모르죠. 사랑은 그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 오래 참고 뭐 천사의 말을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치는 소리와 똑같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참사랑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사랑, 참된 사랑도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가 아무나 하면 큰일 나잖아.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경계가 있고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가져올 수 없잖아. 거기 분명한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죠. 예배당 지을 때 은행에 갔는데요. 그 많은 자리를 뭐 더블백이라 그래요. 하여튼 군대용으로는 큰 자리에다가 나는 은행에 그런 창고가 있는 그만이 큰 창고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5만 원짜리가 촥촥 들어가는데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라 그러다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참은 거예요. 그 가져오면 한계를 넘어서서 가져오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도 보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 한계와 경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돈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한계와 경계를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면은 진짜 잘못하면 어디 갑니까? 호텔에 가는 겁니다. 나는 그 호텔인 줄 몰랐는데 요즘 이게 보도되는 내용, 그 사람은 국립호텔에 예약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게 국립호텔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계와 경계를 넘었으면은 탐명천한 데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갇히게 돼. 국립호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권위도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위도 한계가. 이건 비밀인데 내가 조용히 이야기할 테니까 절대 듣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무슨 부장자리를 하나 주니까 이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부장이 열심히 충성하라고 시켰는데 한계를 몰라. 우리 전도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죠. 진짜 이 비밀이에요. 어디서 소문내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가 참 한계를 몰라. 경계를 몰라. 경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해결되기는 됐어요. 불러다가 한계와 경계를 가르친 거예요. 이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하라는 거죠. 한계를 가르치고 경계를 가르치는 거죠. 넘어서서 안 되는 부분을 가르치고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괜찮기는 괜찮아도 100%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살짝 넘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권위, 또 우리가 주신 직분도 한계와 경계가 있는데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요, 질서 파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질서는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이 모든 일에는 각자의 한계와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진짜 질서 파괴자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시험 들게 되고. 요즘 가정에도 뭐 여성 상위 시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가 경상도 사투리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계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경계가 분명하죠. 부부간의 경계가 분명한데 무슨 상위 시대고 위에 시대고 다 좋아요. 보니까 상위 시대가 아니고 질서 파괴 시대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경계를 딱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르면 질서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한계에 갇히고 경계 안에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 경계와 한계는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한계를 극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로 성숙되어지고 다음 단계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넘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와 경계에 부딪힐 때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이나 내 육의 힘으로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더 큰 한계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죠. 큰 한계에 갇혀서 좌절하는 거죠. 시편에도요, 그걸 읽어보면 말이에요. 시편 70편부터요 쭉 읽어보면 정말로 한계에 갇히는 그 시인들이 많아요. 그 시의 내용들이 있죠. 73편도 마찬가지죠. 한계에 갇혀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나 잊어버렸는가? 나를 외면하는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노? 아니, 부자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이 고통이 왜 오는가?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다가 한계를 뛰어넘지요. 어떻게?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70편부터 쭉 몇 편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한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인데,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바로 한계와 경계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먹이는 멍멍이 한계와 경계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알아요? 너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봐. 여러분, 강아지가 가서 화장실에서 꼭 볼일 본다는 보장이 있어요? 짐승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한계와 경계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한계와 경계를 아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겨버리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한계를 무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욕심이란 단어가, 욕심이란 내용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주시고 한계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흔히들 둘째 아들 탕자라 그러죠. 그가요 별 잘못한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에게 내 재산 달라는 거죠. 나 재산을 주세요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요즘은 뭐 옛날엔 개다리 못 따라서 갔는데 요즘은 캐리어 끌고 갔겠죠. 멀리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서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가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까? 아버지께 돈 달라 그랬지, 유산 달라 그랬지. 그래서 돼지우리 속에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한계와 경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죠.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든 거죠. 하나님 앞에 질서 파괴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환영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욕심 때문에 질서를 파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름답고 복된 생각 가지다가도, 쉽게 말할게요,
11조도 잘하다가도 한순간 욕심이 딱 돌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살짝 맛이 가버리죠. 그거 왜 그럴까요? 잘하다가 1년도 아니고 3년 4년 잘하다가 한순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어버린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이죠. 한순간 욕심이 딱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너 그 있을 때도 너 거고 팔고 난 데도 너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그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 욕심은 지옥처럼 넓다는 거죠. 지옥이 좁으면 들어가다가 꽉 차버리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죄인들 다 가고도 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욕심이 서울 같다는 거죠. 음부 같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른다. 죽은 사람이 무슨 족한 만족이 있습니까? 족한 줄 모른다. 욕심은 사망 같다는 거죠. 결국 욕심 부리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경계 넘어서고요, 질서 파괴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한계와 경계를 어지럽혔다면, 질서를 파괴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모자라는 거죠. 포항에 가면 엄청난 부자가 있거든요. 그분 돈 주고요, 국회의원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 만난 분이 그러는데요, 아이고 내가 지금 250만 원 있으면 사업을 하나 더 하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 많아요. 엄청 많은 사람. 그런 돈이 많아도 사람 욕심은 250의 애들 끈갑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업을 뭘 하나 더 하면 돈 번대. 사람들의 욕심이죠. 욕심.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욕심으로 뭐들 가져간들 차지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계와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 상반절이죠. 그곳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요, 히브리인이라고 아주 긍지를 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히브리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는 이브리라 그러는데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거죠. 건너온 사람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인가? 갈대아 사람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확실히 구분해 놨거든요. 11장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를 롯과 그 며느리를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이라고 지금은 번역되어 있어요. 전에 책은 갈대아로 나오는지 그럴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뜻,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갈대아와 우르, 그래서 아브람
부모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갈대와 우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대와 우르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르는요 어떤 곳인가?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는 어떤 곳인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냥 들어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흘러가는데 그 하구, 바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물을 쭉 흘러서 들어가는 입구 하구 쪽이 그게가 우르라요. 우르. 저도 안 가봤어요. 책 찾아봤어요. 우르. 지도 봤어요. 그게 우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그러면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 15장 7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15장 7절은 찾지 마세요.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갈대아인 우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르는 어떤 곳인가? 상업이 발달된 곳, 천문학이 발달된 곳, 고대 문명지죠. 그러나 우상 숭배 큰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죠. 바로 도시국가라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성읍 도시국가죠. 정말 당대 문명이 굉장히 빛나고 거기서 발굴된 거 보면은 점토판에 그때 당시 세금 영수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오래된 도시, 최고 오래된 도시. 그런데 거기에 큰 신전이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나가서 달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이 갈대아이라는 그 갈대아의 그 원어의 원뿌리는요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는 귀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도시가 그런 도시였던 거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살기로 이때 당시에게요 관계 시설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오래된 고대 도시에 이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 세금 영수증이 발견. 그런데 우상의 도시죠.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강을 건너게 했던 거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그래서 시브레는 단어가 생긴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단어가 생긴다는 거죠. 시벌이 강을 건너온 사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살고 있는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보여준 땅이죠. 연결시켜서 보면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 가라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가라는 뜻이 여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을 건너서 간 사람, 히브리인들,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계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간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브라데스 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뜻은 경계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한계 또는 경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넘어선 거죠. 뭘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넘어간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뭔가 한계의 경계를 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뭘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카 노선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계를 말씀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어디에? 물 위에.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보통 넘는 게, 저도 좀 사람들이 간이 크다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베드로 같았으면 몇 번이나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이렇게 확인해 봤을 것 같아. 이래가 여러분들을 걸어오라고 한다고 물 위를 막 걸어가겠어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를 한계로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맞죠? 물 위로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계. 그게 경계죠. 맞죠? 못 걸어가. 그런데 아마도 저도 보통 친구들이 그래요. 간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재보진 않았습니다. 간이 큰지 안 큰지 재보지는 않았지만 간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림없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10번도 더 이래 봤을 것 같아.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그렇게 발로 가지고 물에 담궈보고 건져 올렸다 담긴 사람은 그 건너가겠어 못 가겠어요? 한계를 넘을 수 있겠어 못 넘겠어요? 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실수입니다. 하여튼 믿음이 좋은 거지 무식한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너 온너라 그러니까 막 죽음의 바다에 발을 내려가지고 걸어가 버린 거예요. 물 위로. 이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요, 물 위로 걸어간 사람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는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실험한다고 물에 막 타타타타 뛰어가 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넣고, 한 발 빠지기 한 발 넣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뭐가 좀 있어요. 물에 막 뛰어가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빠져있는 거예요. 안 돼.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빠지기 전에 올랭기고 빠지기 전에 옮겨. 그 이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이론의 한계를 넘은 사람, 지식의 한계를 넘은 사람, 경험의 한계를 넘은 사람이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은 갔을까 안 갔을까? 지금 믿음 가지고 갔겠죠? 아멘? 아이고, 자신이 없지? 그 베드로가 넘은 그 선이 무슨 경계가, 한계가 뭡니까? 지식의 한계 넘어요. 우리 지식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 말고 세상 지식, 여기 가치가. 한번 봅시다. 세상 지식이 뭡니까? 11조를 예를 들게요. 11조 하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는 안 그렇죠? 다 하죠? 어떤 사람이 민감한가? 안 하는 사람이 민감하다니까. 하는 사람은 11조에서 복받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11조를 딱 돈은 1,000만 원 감이 안 오죠. 100억이 왔어요. 10억을 딱 떼가지고 11조를 한다.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 지식에. 아니 100억 중에 10억을 딱 떼어버리면 90억 봐야 남는데. 맞죠? 그 수학, 산수가 가르쳐주는 지식 맞죠? 지식이 맞죠? 없어지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게 갇혀서 1,000원은 뛸 수 있어요. 10억 뛰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뛰는 건 쉽지. 그 지식의 한계에 갇혀.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간 사람 없잖아요. 물 위로 걸어간 사람 없잖아요. 경험의 한계에 갇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뭔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계와 경계를 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한계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은 인간은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뭡니까? 자기가 보이는 하늘은 둥근 거예요. 눈 뜨고 맨날 그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계와 경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 자기 아는 것만 아는 거죠. 맨날 아는 것만 알고. 더 이상 진보가 없고 성숙이 없는 거죠. 그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보던 그 하늘만 맨날, 하늘은 둥글다, 둥근 하늘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다니까. 하나님 세계는 끝이 없다니까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는 끝이 없잖아요. 우리 우주만 봐요. 은하 세계가 크죠? 전에 어디 한번 책을 보니까 그런 은하 세계가 여러 군데 있대요. 감이나 잡힙니까? 이 대한민국 구석도 다 못 돌아봤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식과 내 경험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가지는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한계를 넘어서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서 가게 된 거죠. 바로 우상의 도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떤 임금이 세국 정책 하다가 많이 뒤져버렸죠. 손해 많이 봤죠. 세국 정책. 우리 신앙의 세국 정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다가,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일꾼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다가 결국 한계에 갇혀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요, 쭉 한계를 극복해서 잘 왔어요. 갇혀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있어요. 넘어서야 돼요. 그게 갇혀 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 세국 정책을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얘기거리가 나올 게 없어요. 맨날 과거 이야기만 나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충성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내 말 붙잡고 넘어서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말따는 잘 나가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갇혀버린 거죠. 마귀 역사라고도 할까요? 내 욕심이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할까요? 거만이라고 할까요? 이게 교만, 거만, 오만 전부 다 교만의 사촌들이죠. 교만의 사촌들. 여기에 갇혀, 이것 때문에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와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깝네. 응? 지금 와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다니고자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이 안 나는 거죠. 한계에 갇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걸 뛰어넘으라고 이 땅에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한계를 극복하라, 넘어서라, 우리에게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만,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넘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 있는 존재죠. 희망 있는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함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강을 건넜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양떼가 많아져서 조카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주민들도 양떼 먹이죠. 풀은 제한돼 있죠. 야,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조카가 철이 들어서면은,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양수를 줄이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떠날 수 없습니다.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파든지 먹든지 해서라도 나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요, 요단들을 선택해서 슬쩍슬쩍 실실 설거머니 살짝 옮겨가다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성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거예요. 비극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속에서 물질의 강을 팍 넘어가지고 양보 다 해버릴 때 하나님이 밤에 이리 나와봐라,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후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다 넣어줄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고 말씀으로 건넜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기도의 강을 넘거든요.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 포기하죠. 한 사람도 없으니까 6번 강구한 티끌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의 강을 건넜죠. 기도의 강을 건넌 거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롯을 위한 기도. 기도의 강을 넘어. 오늘 우리 기도 강을 넘어야 돼. 기도의 강을 넘지 못하면 안 돼. 그 기도의 강을 넘다는 한계에 갇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고 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고 한번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너는 하라, 나는 안 한다 그래요. 같이 하자 그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뭐라 그래요? 같이 하자 그래요.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요. 기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부목사 내가 지난주일에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간증을 내는데, 남아공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목사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했대요. 1시간만.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같이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는 게 힘든데 가족들끼리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코로나 비슷한 게 걸렸어요. 코로나 비슷한 게. 제가요, 문자 왔는데 그 증상이 코로나하고 5가지 일치하더라고요. 혼란, 하여튼 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5가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데 이제 저는 각오를 했어요. 아, 코로나 걸렸구나. 죽으면은 뭐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기회를 주시면은 크게 쓰임받고 온유겸손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눈물찍 울 때만은 그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안 울고 앉아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독방을 서는 거죠. 이 독방을 서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게 뭐 병원에 가면 죽는 판이 생기니까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딱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이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왕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야, 그럼 각오를 단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와서 호흡이, 누우면 호흡이 이게 안 돼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왕 못 자는 건 밤새도록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한 서너 시간 지나간 줄 알고 눈을 딱 떠보니까
1시간 딱 지나갔더라고요. 그 뭐라 그런지 압니까? 평소에 자기 와이프는 1시간 반다고 길게 기도했는데 자기는 딱 1시간만 되면 끝내버렸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1시간, 하기 싫어도 1시간, 하고 싶어도 1시간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죽음을 앞두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호흡이 안 되는 판에도 색색거리면서도 기도를 하니까 1시간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주야! 그런데 눈 떠보니까 45분 지나갔더라고요. 그래 또 눈 떠보니까 또 줄었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기도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한테 그거 간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네. 속으로 그랬어요. 깨달음 많어. 실천해야지. 기도는 이로이가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기도의 한계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강,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시험의 강 넘었어요. 엄청난 시련, 훈련이죠? 넘었어요. 그것도 22장 읽어보면요, 저는 성경이 정말 예수를 믿고 꼭 천국 가도록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날짜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하라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날 밤에 준비를 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한 거죠. 성냥 그러면 불 준비했지, 칼 준비했지, 끈 준비했지, 장작 준비했지. 어느 밤에 그걸 다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산에 다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불 안 가져왔네, 안 되네, 오고 싶, 그러면 못 던지잖아요. 칼 안 가져가면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다가 가버린 거예요. 마누라께 이야기하면 마누라한테 못 이기거든요. 이야기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 아들 제사 드리고 간다 하면 엄마, 그 마누라가 낳아놓겠어요? 안 낳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환을 둘이 데려가는데 그것도 보세요. 산 밑에 놔두고 가는 거지. 중부 8분 능선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장정 사환이 붙잡고 매달리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보고 싶으니까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요렇게 저렇게 요령 피워가지고 그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시험의 강, 훈련의 강을 넘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 믿음의 후손들 됐죠.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맞죠? 믿음 안에서 조상 맞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강을 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듭니까?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경계 안에 있습니까? 넘어서기를 원합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히브리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요 한계에 갇혀 있고요 경계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